모세야, 빚이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야. 그 빚이 있어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나를 네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빚도 은혜라는 거. 그동안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자가 나갈 때마다 전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알림과도 같아요. 네, 6월 한 달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 또 우리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마지막 주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한계들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한 해도 우리 넘어, 한계 넘어, 우리의 능력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짧지 않았죠.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먹거리가 뭐죠? 그 두 가지가? 네, 만나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만나교회 다니시니까 만나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만나였고 또 하나는 메추라기였습니다. 근데 두 양식에는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양식을 주신 기간이에요.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매일 주셨죠.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주셨을까요? 먹고 싶을 때마다 쿠팡에다가 주문하듯이 메추라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렇게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는 딱 한 달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양식에 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양식을 얻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로,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반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세를 통해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해서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한 달만 보내주신 것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딱 한 달만 보내주신 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질리도록 먹어봐라, 그런 의도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이상 먹으면 다 질릴 거예요. 어떤 음식도. 근데 한 달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냄새만 맡아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한 달 질리도록 먹으면 생각 안 나겠지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신 이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서 씹기도 전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고기를 먹은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사람들을 장사하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되고 거기서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식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만 먹어도 질리는데 40년 동안 계속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먹고 싶은 게 정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메추라기 고기를 조금 탐했다고, 그걸 좀 욕심을 냈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복날 다가오면 삼계탕 드시러 줄 서서 먹으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탐도 죄가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싶어 했고 또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그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와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작 만나밖에 못 주시는 하나님인가? 이 광야에서 이 먹거리 요거 하나만 먹고 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인가? 적어도 애굽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수많은 먹거리들이 우리를 만족해 주는데 그 하나님 쫓아 나왔더니 광야에서 먹는 것이 고작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맞냐? 그러면 더 좋은 것도 더 맛있는 것도 좀 달라고 해봐라. 모세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도 보면요, 모세를 향하여, 이거는 이제 좀 나중 이야기인데,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싶지 않다 라며 만나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뱀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만나를 매일같이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없었다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만나가 없으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아침마다 챙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그중 하나가 교회의 빚 이야기입니다. 빚 아니고 빚. 빚이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도 빚이 있고 매달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 빚이 있다는 것을 얼마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빚은 제 빚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빚이니 내 빚도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실감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자 명의를 바꾸면서 대출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 인감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이게 내 빚인가? 이러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빚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장이 제 이름이 적힌 그 도장이 그 서류에 찍히니까 그게 저의 책임감, 저의 부담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빚이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야. 그 빚이 있어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나를 네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빚도 은혜라는 거. 빚도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동안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자가 나갈 때마다 전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기억하게 해주는 알림과도 같아요.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은혜의 장치로 그때부터 저의 생각에는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얽매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무지 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그 갑갑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있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시는지.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광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광야는 많이 제한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제가 이전에는 광야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더 원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고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8장에는요. 그 뒷부분의 말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곳에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이 생기고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사정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은혜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궁핍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 받는 것이 쉬울까요? 가나안에서 은혜 받는 게 쉬울까요? 광야라고 하셨죠?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 계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있고 싶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척박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에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우리 인생이 더 심플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내가 부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볼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더 고단해집니다. 더 이상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려서 오곡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느 쪽에 있을 때 더 은혜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가나안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저 초라한 나무 하나처럼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죠. 내 한계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 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리즈 첫 설교에서 기드온 300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이 300은 용기와 용맹과 능력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쪽을 생각했어요. 소수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줄여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래야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 용사는 불가능한 숫자에서 경험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에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산 아래에 있는 하솔의 900대의 병거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산 위에서 보면서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슭강 위에 구름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진흙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자 그 병거들이 진흙 속에서 다 900대의 병거들이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계절에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비가 올만할 때 오면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내리셨고, 드보라 군대가 산을 내려오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비가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바로 불가능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불가능한 숫자, 불가능한 시간,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내가 할게,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해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우리가 세 번째 주에는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에요. 당시 너무나 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여리고를 정복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었어요. 그 수십만 명의 많은 인원이 그 작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건 너무나 머리 아프고 고달픈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요, 싸움이 아니라 불가능한 순종 속에 경험한 은혜예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경험했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한계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곳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안정되고 형편이 나아지는 돌파구를 좀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떡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광야에서 줄이고 낮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고생하라고, 너 좀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광야 속에서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를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나는 생으로 먹지 않고 곱게 갈아서 떡이나 빵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결국 만나도 먹는 것은 결국 떡이나 빵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든 떡과 사람이 농작해서 얻은 밀이나 보리로 만든 떡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떡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지 그 사람의 땀이 들어간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의 수고로 얻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둔 양식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양식으로, 그 만나로 먹고 살아야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통해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에서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신자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세신? 땡. 하나님 신? 땡. 신라면 신? 더 땡. 믿을 신? 땡. 신은, 신명기의 신자의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 그래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듣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여 년간 너희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전갈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 모든 행하심,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풍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지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반년을 지나오면서, 반을 지나오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많죠.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러면 광야에서 그러면 더 빨리 지치고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나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채북단에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누피아트족이라는 에스키모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스키모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데 그게 이제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좋은 뜻이 아니어서 이제 에스키모라는 뜻은 잘 안 쓰게 되는데요. 이누이트라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누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누피아트는 그 이누이트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족이요, 그 알래스카 거기서 살면서 고래를 사냥합니다. 고래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조그만 배로 고래를 잡아요. 저 배보다 몇 배 더 큰 고래를 잡습니다. 근데 고래를 사냥하는데 저 고래를 이렇게 잡아서 죽인 다음에 꼬리에 저렇게 묶어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어떻게 고래를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Kuyanakjut Inuit. Kuyanakjut Inuit. Kayuiruat. Sawat palakjut. Angayuniakjut. Kuyanakota. Sagilik ko di kapot juatin inyunit. Naligangit juatin. Inyuin namik ay inyu bayawat uktaring ni. 네, 이게 이제 1년 중에 9달은 겨울이고 3달은 여름인데요. 이제 얼음이 좀 녹을 때쯤에 이제 고래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래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2주에서 뭐 한 달까지도 뭐 걸려서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해서 고래를 잡게 되면 이 고래를 잡은 사람은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집안에는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고래를 잡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고래가 엄청 크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고래를 잡을 생각을 했는지, 작은 뭐 펭귄이나 표범이나 펭귄은 거기 안 사나요?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저 큰 고래를 잡겠다는 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누티아트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저 고래 때문이거든요. 저 고래가 저런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 땅에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고래를 잡을 때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고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고래를 잡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신이 우리에게 이 고래를 허락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고래가 사냥꾼을 선택해서 그 고래가 자신의 몸을 준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나이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Thank you for this day, for the gift of the whale. And we thank thee that the wisdom and knowledge of the whaling have been passed on to our younger people, and have respect for this great animal. 이 누가 보면은 어느 교회 단체에서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걸로 보이는데 신앙적인 우리 기독교적 물론 저기에도 복음이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이건 전통에 의해서 고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고래를 잡는 것에 대한 기도, 자연을 위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들이 이 고래를 잡을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고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연의 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만이 이 고래가 우리에게 잡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이 엄청난 고래를 잡을 수 있고, 그 고래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식 속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고래를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또 저렇게 둘러서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고래를 잡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자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았다고, 고래 내가 잡았다고, 내가 이거 총 쏜 거 봤냐고 막 이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연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래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 고래를 이 공동체가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눈에서 볼 때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종 만나교회도 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그 일들이 저렇게 큰 고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내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남은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 만나를 먹겠습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들 속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그 광야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많은 먹거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힘을 내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ne